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함께 나누는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본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게 보았지만 야곱이 외삼촌한테 사기당하는 모습을 본 거죠. 야곱과 했던 약속을 어기고 야곱에게 사기를 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으니 그도 외삼촌한테 똑같이 당한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시각이 아니라 야곱과 레아 그리고 라헬을 중심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어떤 욕심과 갈등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신실하고 선하게 성취되는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겪은 고난과 그 가정 내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과 속임수 이런 것들로 가득한 어떤 세상의 인간 본상의 한 모습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영적인 눈으로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간의 부족함과 악한 꾀조차도 당신의 거대한 역사를 이뤄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29장 9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야곱이 라헬과 만나는 장면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헬이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죠. 마치 그 어머니 리브가를 데리러 갔던 아브라함의 종과 만났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근데 그때 이 라헬에게 마음을 주었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29장 1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품삯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 작은 딸 라헬을 나에게 신부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나? 29장 25절 볼까요? 야곱이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26절 이하부터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우리가 이것만 보면 미리 얘기를 하지, 그렇죠? 처음에 얘기를 하지. 7년 전에. 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아. 얘기를 먼저 했어야지. 그 얘기를 안 하고
결혼식 당일까지도 그 얘기 안 하다가 첫날 밤에 그 옛날에 무슨 조명이 있었겠어요? 껌껌하죠. 예, 막 잔치가 시끌벅적하게 벌어지고 나서 정신없을 때, 껌껌할 때 신부를 바꿔치기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항의를 하니까 물릴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7년을 더 나를 위해 무상으로 일해주면 둘째 딸도 주겠다 얘기를 한 거죠. 무려 14년을 야곱을 노동을 착취하겠다라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이런 억울한 일이 우리 삶에 야곱에 당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인생에 그런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재수가 없다라거나 피할 수 없는 불운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보면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900km를 걸어서 그 옛날에 가서 외삼촌에게 의탁했는데 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이럴 수가. 가족이라고 갔더니만. 분명히 이 라반의 속임수와 레아와의 원치 않는 결혼은 야곱 인생 최대의 위기였어요. 어거인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당장 그 집을 박차고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어차피. 네. 7년 동안 일했지만 받은 게 없잖아요. 그때 그 시절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외삼촌한테 간 건데 또 어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걸 알죠. 야곱이 그런 입장인 걸 알기 때문에 외삼촌도 그렇게 막대한 겁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또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베델의 약속 금요일에도 보았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지난주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만한 거대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집을 떠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가축을 돌봤던 사람이에요. 형은 사냥한다고 들로 산으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어도 자신은 가업을 잇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삭의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내가 장자로서 이어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양을 돌봐야 되는지, 무엇을 먹여야 되는지, 또 새끼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다 그가 배우고 익혔겠죠. 그랬기 때문에 라반의 그 힘든 7년의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이것도 이어졌던 그 7년의 시간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신학에서는 일상의 영성이라고 불러요. 야곱이 그 아버지 집에서부터 정직하게 매일매일 가축을 관리하며 쌓았던 인내와 성실함이 라반의 집에서 당했던 그 시험을,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채워나가는 그 한 장 한 장의 벽돌들이 큰 바람을 막아주는
큰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고 그런 요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상의 작은 책임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버티고 있는 그 시간들이, 직장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심는 그 씨앗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집에서 심었던 그 성실함이라는 씨앗이 라반의 혹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의 가축을 관리해보지 않은 채 라반의 집에 갔었다면 그 형 에서처럼 아버지가 뭘 하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들로산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라반의 집에서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이미 가축의 생리를 알고 돌보는 기술을 터득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목자였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쓸모없는 시간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 삶의 의미가 되느냐, 너무 힘들다라고 느낄 때도 있죠. 근데 그 시간들이 결국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칭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우리 여기 그가 이제 레아죠. 잘 보시게 되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야곱의 가계도입니다. 네, 야곱이 있고요. 부인이 4명이 있습니다. 라반의 첫째 딸 레아와 작은 딸 라헬이 있고요. 또 시종들이 있죠. 그 종들이 있습니다. 그 여종들까지 총 몇 명의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처음부터 자신의 계획대로 라헬과만 결혼을 했다면 그가 자녀를 낳는 과정, 그가 가정을 이루는 과정은 사실 단순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원치 않았지만, 그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레아와 두 여종 비라하, 실바까지 포함한 무려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우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라반의 속임수와 그리고 그 아내들 사이의 그 치열한 시기와 질투, 그걸 통해서 야곱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일 행복하지는 않았겠죠. 우리 유부남 집사님들이 우리 아내분이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 참 외롭고 슬프시지요. 근데 표정은 밝고 행복한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걸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잠깐 떠나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 하시나? 김영원 집사님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베스 집사님이 필리핀에 오래 갔다 오시면서 김영원 집사님이 참 힘드셨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내가 무려 4명. 집이 힘들었을까요? 야곱은? 예. 아내가 많으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벌써 일상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예. 더군다나 치열하게 시기 질투했던 자매간에 다투고 그랬던 가정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치열한 경쟁 때문에 서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 경쟁 때문에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12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공동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놀랍죠? 라반의 속임수, 그리고 그 두 딸들의 시기 질투의 경쟁.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벗어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아멘. 만약에 이삭과 같이 야곱과 에서 둘만을 낳았다라면 12지파를 형성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이루는 걸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39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거였어요. 야곱을 통해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을 통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민족으로 택하신 이유는 너를 통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의 소명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은이를 통하여 시은이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은이가 받은 제사장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를 통하여 그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고 그가 욕심을 부리고 그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입을 열 때마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관용을 베풀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신앙인인 척 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운 제사장의 소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특히나 야곱의 때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복을 얻게 하고 또한 그 자손을 이루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야곱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일하고 계신 걸 우리는 보는 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고 라반도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은서를
통하여 은사를 입으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내가 힘을 더 얻어가지고 능력을 얻어가지고 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나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기를 늘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불확실한 상황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내 삶에 닥치는 어떤 타인으로 인한 그런 억울한 상황, 힘든 일들,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림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결과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 때로는 나의 미숙함과 주변의 상처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나의 실수 혹은 타인의 악한 꾀조차도 결국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방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에스더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스더 이야기가 애국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포로에서 돌아가야 되는 이 유대인들을 하만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포로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것인데 그 계획을 하만이 막으려고 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의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어가셨다. 그래서 에스더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하나가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이어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오늘 내 삶에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또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하여 어떻게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나님의 김유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유나를 통해 이루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28장 15절 말씀처럼 그것을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도 그 약속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성실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성경의 고백을 통해 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죠. 읽습니다. 당신들은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도 봅니다. 30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괴계를 뚫고 그걸 좌절시키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모든 걸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그 상황들을 이길 수가 없어. 이 분노, 이 억울함.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살아가려고 끝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절. 네. 읽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처음에 이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이 계보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실현된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신다. 우리 아까 301장 찬송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당신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결과를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왜 난 이렇게 되는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말씀 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는 하늘이 아멘.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도 읽습니다. 울며 아멘.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26편의 그 상황, 그 배경과 같아요.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때의 이야기죠. 70년 이상, 80년, 100년 그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 땅에서 한 3대에 걸쳐서 많은 걸 이뤄놨어요.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명예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 여기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들짐승과 우거진 잡초와 황폐한 땅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남은미 집사님 시은이가 배고파서 우는데 씨 뿌리러 나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지금 현실은 참담하지만 미래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걸 믿고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언젠가 이것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읽어볼까요? 스스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아멘.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행위는 이 황폐한 땅에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지만 씨를 뿌리는 행위는 성령을 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심는 것과 같아요. 오늘의 나의 삶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거룩한 목적을 위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아이를 낳기 위해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12지파를 이루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현재 고난과 갈등의 과정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결과의 일부가 될 것임을, 과정이 될 것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오늘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수습해 주신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닥치는 그런 고난과 갈등과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 역전시켜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뤄내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힘들고 낙심하고 있던 이들이죠. 복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특히나 갈라디아 교회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볼 때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까지 있어서 교회 외적으로는 핍박이요 내적으로는 영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9절의 말씀처럼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승리가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배경이 가장 심한 기독교 대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대박해의 그 때와 맞물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 연단을 우리는 그냥 지키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을 성실함으로 오늘의 나에게 맡겨진 소명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시편 78편 70절 71절 읽어볼까요? 시작! 71절 아멘. 시편의 150편 시들 가운데 절반이 다윗의 시인데 그 중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가 고난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들이 가득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이 처한 불공정한 상황,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시기 질투로 인하여 자기가 당한 이 고통과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노래하는 시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다윗, 그가 사울왕에게 쫓기며 10대와 20대의 그 모든 시절을 광야에서 짐승과 같이 살아갈 때 그는 어떨 때는 자신의 힘으로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사울왕이 죽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왕이 오를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광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될 때까지 인내하는 법,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학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아내들 사이의 질투가 그리고 다윗에게 고난이었던 사울왕의 핍박이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은 이 제로들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라는 정체성을,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이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빚어내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라반의 집이, 다윗에게는 유다 광야가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꾀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습성을 죽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 오늘을 성실하게 심는 법이, 그 삶이 바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16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죠. 오늘을 성실히, 아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날이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도 볼까요? 잠깐 고난을 당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레아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낳았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유다라 지었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그 유다가 바로 우리가 아는 유대인, 유다 지파의 유다예요. 유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로 유다다라고 지었죠. 유다는 우리가 아는 단어입니다. 찬송, 찬양을 히브리어로 부르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전에? 야다. 그 야다가 유다예요. 네. 야다가 유다입니다. 야다가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다. 손이 야드다라는 말씀드렸죠. 네. 성경에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듭니다 라는, 그게 찬양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다가 손을 드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 야다가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호세아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할 때 그게 야다, 알다도 야다예요. 왜 그게 같은 말인가?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건 뭐예요? 그렇죠, 체험하는 거예요. 만지듯이 만지고 아는 것, 그게 체험하는 것이죠. 아, 이건 촉감이 보들보들할 거야가 아니라 직접 만지는 거예요. 만지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아니까,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니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레아도 그의 힘들고 어려웠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지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분의 손을 잡는 것, 만나는 것. 여러분, 간증의 벽을 제가 다음 주에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간증문을 좀 써보세요. 주간에. 간증은 기승전결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한 그 말씀을 대했을 때 그 충격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 그 후에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자면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는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예수쟁이들을 잡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던 그 악독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 후로 그가 말씀에 서적어도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 사역하고 있는 이야기.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결론은 어떻게 내려질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이게 간증의 4단계예요. 근데 어떤 분들 간증하라 그러면 맨 앞에 것만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 앞에 막 너무 길게 그 자기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간증의 핵심은 그 앞에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핵심은 내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가 완성이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그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은혁이가 오늘 애노냐고 은혁이가 자리를 바꿔서 찬양을 하던데 뭐 이유가 있나? 그냥 바꾼 거예요? 포지션도 좋아요.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이들이 그 찬양을 통해 그 찬양을 듣는 이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들이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개입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삶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한 그들이 함께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가대의 찬양도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가대가 대장님과 우리 성가대 대원들, 우리 반주하는 우리 현진자매까지 언제나 우리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미리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게 해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한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예배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결단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을 담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계략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았고, 다윗은 광야의 고난, 도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연단과 혼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라는 이 질그릇을 빚어가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은혜는 억울한 고난이고 시기 질투 악한 꾀로 인한 핍박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선한 결과로 그것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악한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보에 있는